찬양 드리고 이후에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므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요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쉬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화시켜 더 굳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6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서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드리는 것과 믿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바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따라사 그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찬이는 저 뒤에서 화면을 좀 켜주면 좋겠는데 화면을 좀 켜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보실 것이고 들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그 약속을 두었냐면 성전에 둡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데요.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겨우 이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실패하였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깨닫기만 하면 돌아온다 이게 아닙니다. 깨달아도 그들은 돌아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깨닫는 그 존재들에게 그러나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여졌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가진 질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당하기 전부터 복된 장소에 있으며 복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자기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욥 정도, 이 정도 사람 아니면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늘 알고 있었으며 거기에 머물기 위하여서 자녀들의 성결을 위하여서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 좋은 자리에 있으면 누리려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면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존귀해지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그것을 누리기보다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희의 그런 행복을 옆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뭐가 있냐면 11조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운동들이 많거든요. 11조는 율법이고 율법이 폐하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연보라는 것으로 대체되어져 있다. 그래서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1조 안 내려는 사람. 그래서 안 내려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주신 복에서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남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장소에서 쫓겨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의 은혜 없이 너희가 살아봐라, 너희의 자력으로 살아봐라. 그래서 금과 은을 곳간에 가득히 살아놓고 자기의 자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자기 집은 여전히 부자고 자기 집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게 되었는데 나라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대적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렇게 열심히 쌓아놨던 재물들과 은금, 부와 명예들은 대적들이 찬탈해 갈 만한 좋은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땅을 빼앗기고 나 보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호흡을 빼앗겨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호흡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비를 빼앗겨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땅을 빼앗겨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땅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렇죠? 다 잃어보고 빼앗겨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은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아, 호흡과 생명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해했다고 복된 장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호흡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겼던 존재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생기가 가득한데요. 조금 한 3, 40년 젊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니까 한 150년 정도 지나면 저는 장담합니다. 이분들 마른 뼈처럼 될 거예요. 뭐 지금 제일 어린 현우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의연이도 마찬가지. 한 150년 지나면 마른 뼈 됩니다.
지금은 자기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잃어버린 바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 그건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를 유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 땅에, 이 복된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나와 나의 후손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무엇을 요청해야 나와 백성들, 나의 공동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장소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은과 금을 많이 가져봤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 은과 금을 많이 가져봤고 군사력도 많이 가졌고 애굽에서 말들과 기병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땅을 유지하는 능력이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호흡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능력을 잘 모르고 돈이 나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차와 나의 좋은 집이 나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 솔로몬의 뛰어난 성전을 지켜내는 것은 성전 안에 있던 은근 기명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가 이렇게 존귀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그곳을 유지할 수 있고 복된 장소에 머물 수 있으며 그 장소를 더욱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는 방법은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복권 걸리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러면 복권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잘 못 살죠. 은금이 집에 가득한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된 장소에서 허락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할 때 그제서야 가능합니다. 6장 16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진짜 복된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도 솔로몬의 어떤 여부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복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입니다. 중반절에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마디 말을 뱉을 때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휘장이 가려져 있는 곳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려지는 것 가운데 향연과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는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거 아니에요.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이래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들려주는 것을 잘못 들려드리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하나님,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 나왔더니 물도 내 마음대로 못 마셔, 떡도 내 마음대로 못 마셔, 고기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향신료도 못 먹고 이렇습니다. 애굽에 살 때 참 좋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만나가 이제 우리에게 실증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만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삼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해요. 애굽이 좋으냐? 옛날 사망권세 아래에 억눌려 있던 것이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왜? 나는 들려진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녀들 보고 쇠가 만밭이나 빠질 놈아 이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혓바닥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편분들은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내분들 남편 보고 왼수로 하면요, 남편이 점점 왼수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 엄마가 깜짝 놀란 모양인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아내 보고 진짜 뭐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나쁘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거 그냥 남도 아니에요.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남도 우리와 사실은 연결되어져서 하나거든요. 우리의 각 세포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저쪽에 있는 세포나 신경이 아프면요,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요. 근데 아내는 두말할 것 없어요. 자녀는 두말할 것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 잘못하거나 아프게 하면요, 제 장담합니다. 100% 자기가 아파요. 부부끼리 사랑하려면 이걸 깨닫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쪽이 아프면 내가 아프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 오전에 이렇게 생각했죠. 이남일 목사가 좀 눈물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총회청년 수련회 때 의원이 이야기하다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너무 맥락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이상해져요. 막 남자들 딸 이야기하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희한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막 떠들면 진짜 애를 붙잡고 뒷골목에 데리고 가서 진짜 때릴 정도였습니다. 수련할 때 한 아이가 싸움해갖고 저한테 진짜 크게 야단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해운대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도 사람 때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 때려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 정도로 가격했었거든요. 아이들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매질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다르게 돼요. 그 한 아이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노예 서기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게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찬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다가 울면 이거 맥락이 너무 없어. 저 사람 뭐 F야? T야? 이래서 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라 하냐면 나와 무관하여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와 일체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드처럼 붙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달라져요. 노예서기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무감각하고 있었는데 노예서기라는 역할을 맡겨줌으로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지면 갑자기 그 교회가 사랑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에서 막 이뻐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곧 공감 능력이에요. 저 사람과 저 존재와 저 공동체가 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무엇하면 사랑하면 그래요. 제가 저번 주 이야기했잖아요. 세월호 아이들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의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른들의 그 확성기로 이야기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던 그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일들이 물속에서 감당했던 그 고통과 두려움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남들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일처럼 느껴진다. 내 자녀가 처음에 직장 들어가거나 내 자녀가 군대 들어가거나 다른 애들 군대 가서 했던 일에 누가 눈물 흘려봤어요? 누가 그런 전쟁의 기사에 마음 조리하면서 있었어요? 제가 아이 엄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군대하고 군인하고 뭘 저 사람이 알았습니까? 근데 아들 군대 딱 보내고 나니까 뉴스에서 북한 도발을 이야기하니까 막 긴장해서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더 이상 군인과 자신이 객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심각합니다. 남을 하나님 하나 주신 존재조차 다른 사람처럼 느끼는 이 일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 새끼 내 자녀만 중요하고 다른 공동체 형제 자매는 별로 신경 안 써지고 내 자녀가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실증나고 미워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섬기다 보니까 병원 가다 보니까 미워지고 싫어지고 주의하셔야 되는 감정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비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내가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사람처럼 인식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덧 하나였던 남편이 왼수로 표현되어져도 웃어 넘기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일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결속되어져 있는 이 일도 이 결속된 하나가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지켜야 되는 이 결속인데 행위가 잘못되면 이 결속 행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행위를 삼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무엇이냐면 당신은 왜 내한테 이렇게 잘못하노? 나를 힘들게 하노?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 허락되어진 기준 하나는요 당신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맞나?
당신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맞나? 당신 그거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는 거 맞나?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참 걱정되는 게 있는데 또 오늘부터 집에 가갖고 당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내가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은 와, 그 사람은 금과 은이 이렇게 많나?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행했나 안 했나?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방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빼앗길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사비를 털어서 애국에서 말을 1000피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와, 솔로몬 잘했습니다. 솔로몬 진짜 사비를 틀어서 사제를 틀어서 말들을 가져오니까 진짜 박수 받아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데 돈만 벌어오면 어떻게 돈을 만들어 오든지 신경 안 쓰고 돈만 벌어오면 하나하는 아내분들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내 남편 밖에 나가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평가 기준이 와, 말이 많으니까 박수 치고 있으면 그 가정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을 평가하는 기준,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야 된다고요?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아, 솔로몬 말을 구하는 급한 마음도 알겠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솔로몬,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하나님 말씀이 애굽에서 말을 드리지 말라 했는데 당신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어쨌든지 간에 이 말들을 가져오시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라는 평가를 가집니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한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에게 매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는 참 선한 것이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기준대로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요즘 별명 하나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뭐냐면 절차리. 이 남들 절차를 자꾸 이야기하고 규례를 자꾸 이야기하고 법 이야기하고 이번 총회 때 제가 사람들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남일 목사가 칼 꽂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칼 꽂았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 베풀고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절차상, 규칙상, 교례상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남일 목사가 칼 꽂았다. 제가 뭐 개인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규례와 규정대로 일을 하는 것, 그 사람의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를 보지 아니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남일 목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가 아무리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속한 재건교회도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의도를 봐달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규례예요. 그 사람이 규례대로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절에 보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대로 목회적 적용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어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과 예배 모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는 주례할 때 학습자 이상에게만 주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야 될까요? 내가 헌신하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규례대로 주례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율법대로 행할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예전보다 덜하다, 사랑으로 은혜로 다 보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을 죽여야만 그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규례와 오늘날 규례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규례는 그 사람 보고 라가라고 이야기하면 살인한 자로 여겨져요. 여러분 뜨끔하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인자로 여겨진다. 이게 어떻게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기능. 우리는 율법대로 행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런 줄 알면서 안 지키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애달봐야 되고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면 진짜 빼어버릴 정도로 눈을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 바보라, 라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로 여기겠다 하면 안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최근에 너무 감사한 일들을 저번 주에 가졌는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와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원이 보고 그랬어요. 야, 빈말이라도 뭐 말대로 그냥 만족한다고 해라 이랬더니 동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빈말이라도 화이트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동원이가 맨날 저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지만 그렇게 한 말씀씩 그렇게 들어가요. 저는 그때부터 동원이가 복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동원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동원이를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참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뭐 스펙이 어느 정도가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켜 행하는 것. 사실은 자녀를 볼 때도 제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면. 그래서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날마다 날카롭게 세우려고 저는 날마다 말씀을 펴립니다. 그러면서 평가해요. 의찬이가 또 다른 조건과 스펙을 갖출 줄 몰라도 제가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너의 속한 공동체가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하였던 갑절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저는 보통 한 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돼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갑절의 분깃과 갑절의 기업을 주겠다. 나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특권이자 의무는 무엇이냐면
너는 갑절의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갑절의 기업과 갑절의 영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복의 개념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의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공통된 복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이 복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행동으로 이 복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하지만 솔로몬이여 말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마시오. 말을 구하여 오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을 해소할지는 모르겠고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는 없어. 당신의 나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질 것입니다. 아무리 말들이 많고 언급이 많더라도 말씀을 저버리면 그 나라는 빼앗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루부터 이것을 알아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술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없는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회복되는 방법은 뭘까요? 모든 충만한 데서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율법이었다면 모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채워지는 방법도 율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폐한 자리에서도요, 무엇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이 지지해주는 대로 방법을 알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또 신비입니다. 이게 원래 비밀이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폐한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방법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생각하여서 사용해 보면 모든 황폐한 자리에서 회복을 필요한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보라. 11조를 내어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말씀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하신 근거가 거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내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보고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것까지 미리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표징과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 해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시험해 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시험해 보세요. 나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캐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까? 내가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교회에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예배당에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약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두신 약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내가 황폐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셨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성전을 어떤 상황에서 두시는 줄 아니? 아는가? 1절에 보면 6장 1절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보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기사를 보면 애굽의 신들이 자기의 이름을 사람에게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주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집트 정신입니다. 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주면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해서 신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전에 무엇을 두십니까? 내 이름을 두셨어요. 마치 뭐처럼 내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제가 퀴즈 낼게요. 램프가 딱 있어요. 어떻게 하면 램프에서 진이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램프는 문질러야 돼요. 램프에 있다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 소원 좀 들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 해야 돼요? 문질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름을 알고 이름의 능력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면 짱가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짱가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아프면 뭐 해야 되냐면 병원을 발견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면 성전에 나와서 라파 대신 이름을 불러야 된다. 왜? 내 이름을 거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여기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병 들린 사람 보고 여기 앞자리에 오니까 라파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라파라는 이름을 들고 라파 대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듯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소원을 들어서 치유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 교회 안에 성인교회 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더 볼까요? 진짜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프신 분은 여기 와서 예배당 안에 라파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하면서 제가 놔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기쁨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전에 왔더니 그게 이루어진다 하니까 진짜 기쁨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긴 교회가 저 멀리 떨어지고 있어요. 능력의 이름을 믿지만은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들려집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약속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때부터 성전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발현됩니까?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가 있을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면 이곳에 없어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죄악으로 관련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관고하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가 있다면 연결되어져 있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부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범죄 안 하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왜요? 이름을 사한다는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를 얻으니까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복된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본토는 원래 천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며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본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자리에서 죄의 문제가 사라져서 의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전에 있고 오늘날 교회에 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매주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이 한없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을 실천한 데 주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